일부 예배 때 이제 방학 때가 되었는지 이렇게 대학에 갔던 우리 이렇게 자녀분도 참석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보니까 너무 반갑고 이쁘죠. 왜요? 사랑하니까.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 너무 홀쭉해요. 그래서 몸이 좀 건강하지 않나 보다 해서 걱정이 됩니다. 왜요? 사랑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을 빼놓는다면 너무 인생이 건조하고 그리고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사랑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재밌게 살고 또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모티베이션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2장의 내용들을 지난 주간에 이렇게 큐티를 통해서 묵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은사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12장에서 먼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은사들은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을 참조하시면 사도 바울이 8절부터 8, 9, 10절 그래서 한번 은사들의 다양한 것들의 그 리스트들을 목록들을 적어주죠. 또 28절에도 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다양한 은사들의 목록을 기록해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은사들이 얼마나 다양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 첫 번째, 은사들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은사는 다양해 하면서 여러 은사들을 기록해 놓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 사이에서 짚고 넘어갈 만한 은사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은사들이 모든 은사들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리스트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과 관련이 있고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은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제 은사 리스트를 우리 두 군데에서 이렇게 12장에서만도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보는데, 그러면 그 은사 리스트를 보면은 마치 계급이 있는 것 같아요. 랭킹이 있는 것 같아요. 서열이 있는 것 같아요. 높고 낮음이 있는 것 같고 순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은사에는 순위가 있을까? 그래서 더 고급한 은사가 있고 덜 고급한 은사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오늘 31절의 내용,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가지고 더 좋고 더 순위가 높은, 더 서열이 높은 은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죠. 과연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그 두 목록을 보면 공통 분모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목록에 보면 서로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목록에 나와 있는 은사들과 두 번째 목록에 나오는 은사들이 별로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동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공통 분모가 있어요. 뭐가 있죠? 공통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 은사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은사죠? 방언이라는 은사예요. 방언.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눈으로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방언이라는 은사예요. 근데 이 방언이라는 은사가 또 재미있는 것은 각 리스트, 각 목록에서 끝부분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굳이 다른 은사들은 첫 번째 목록에는 기록했으면 두 번째는 빼놓던가 하는 식으로 반복을 하지 않았는데 굳이 방언만큼만 첫 번째 목록과 두 번째 목록에서 반복을 해놓았을까? 그리고 또 그 목록 가운데서도 방언은 꼭 맨 끝투머리에 갖다 놓았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져볼 만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의도적이었을 것 같아요. 왜 의도적이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은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어떤 은사에 지금 필이 꽂혀 있다고요? 방언이라는 은사에 필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이라는 은사를 천사의 말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은 방언을 천사의 말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하면서 그것이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만의 독특한 오해는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이 했던 오해 가운데 하나인 거죠.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천사의 말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수준이 이만큼 돼 있어요. 천사의 말을 하는 만큼 영적인 수준이 이만큼인
것을 보증해 주는 게 바로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 은사 중에 최고고 나머지 은사들은 방언 밑에서 있는 것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서는 방언이 최고였기 때문에 나중에 14장에 보시게 되면 방언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너희들 좀 제발 모이면 방언으로 좀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이 너희들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러면서 이렇게 방언을 하는데, 방언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 어떤 유익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할 때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방언을 하더라도 질서 있게 하고 절대로 방언을 이렇게 공공의 장소에서는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들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떠들게 되면 그게 무슨 뭐 화음 있는 음악이 되겠느냐, 무슨 랭귀지가 되겠느냐, 그런 소음에 지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절대로 공공의 장소에서는 통역하는 것 없이는 방언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너무 방언에 그 필이 꽂혀가지고 예배 때도 그냥 사방에서 방언 하니까 질서가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온다면 그런 이렇게 상황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해한다면 지금 이들이 너무 지금 방언에 필이 꽂혀가지고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은사들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여기고 천한 것들로 여기고 존중을 해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첫 번째는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첫 번째는 먼저 모든 이렇게 은사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의도적으로 맨 끝에 집어넣으면서 좀 무의식적으로라도 이 방언이 최고의 은사도 아니고 유일한 은사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좀 그런 뉘앙스를 좀 느끼고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적어드린 거 2번부터 6번까지 보면 거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오해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은사가 다양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은사들은 다들 평등하다, 다들 소중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에 있지 랭킹화하는 것, 그래서 서열화하고 순위를 매기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보시면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고요?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오셨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를 저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 얘기를 문맥으로 보게 된다면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지위 고하가 중요하지 않고 은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요? 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와 연합된 모두가 존중받을 만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시작하면서 벌써 뭐라고요? 우리 모두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령님 안에서 동등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12절에서 17절, 27절까지 보면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몸과 그 몸을 이루는 많은 지체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눈은 더 중요하고 발은 덜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지체는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지체가 없어도 그 몸은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지체들이 필요하고 우리 각 지체들은 다른 지체들을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시할 것도 아니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는 몸에 속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모두를 존중하고 모두를 이렇게 함께 섬겨야 우리가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 제가 적어드린 거 맨 위에 보면 28절 있죠. 한번 보시겠어요?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한번 다 피셔가지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예, 이렇게 하면서 여러 이제 그 은사들을 얘기하죠. 첫째는 뭐, 둘째는 뭐, 셋째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언뜻 보면 랭킹을 정해주는 것 같고 서열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29절에 30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누구나 모두가 다 나는 이런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하면 어떻게
다른 은사들을 감당할 사람이 있겠느냐, 어떻게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각 은사들이 어떤 것이 특별히 더 좋아서 그쪽으로 몰릴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은사들을 잘 우리가 존중해주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해가죠. 13장을 잠깐 건너뛰면 14장에 또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얘기하죠. 14장에서는 두 가지 은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예언과 그 다음에 방언에 대한 은사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방언에 필이 꽂혀가지고 방언 하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좀 억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장소에서 무질서하게 막 하지 말고 억제하라, 자제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선언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언과 비교하면서 오히려 예언이 공공장소에서 할 만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공공장소에서는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예언에 대해서 다른 설명하기 전에 그런 건 이제 생략하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언과 방언의 랭킹을 보세요. 제가 적어드린 거, 그러니까 이 8절, 9절, 10절과 28절에 보시면 방언이 어디쯤에 있어요? 맨 끝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언도 맨 끝에서 앞에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서열화된 것, 랭킹을 주는 것이라면 14장에서 많은 분량을 가지고 은사를 얘기하게 해야 된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최상위 그룹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뭐하러 최하위 그룹의 것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그리고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 이유는 그 교회 문제가 방언의 문제가 있기도 했었지만 이 은사에 있어서 어떤 것은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들은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11절을 보시면 누가를 누가 결정해 주느냐, 누가 이런 은사를 갖고 있는 것이 좋겠다, 누가 이러한 은사들을 갖고 있는 것이 좋겠다, 누구에게는 이런 은사들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누가 결정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님이 결정하신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온몸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온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똑똑해서 온몸을 다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어쨌든 담임 목회자예요. 교회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아요. 전문가예요. 공부도 그쪽에서 했고 계속해서 교회에서만 일을 했어요. 그러면 어느 누구보다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겠죠. 객관적으로 많이 알겠죠. 그러나 저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다 아는 정도가 아니고 솔직한 얘기로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 요만큼 알 것 같아요. 왜요? 교회는 인간의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요만큼 안다는 것조차도 솔직한 얘기로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더 크시고 더 지혜로우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기 전에는, 분명히 좀 더 보기 전에는 제 경험이나 제가 공부한 거 그런 거 가지고 와서 다 적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제 교회가 돼버리고 말겠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한 얘기로 교회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건 겸양이 아니고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 것인가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애를 쓰죠. 이것이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뭘 아시겠어요? 인생에 대해서 뭘 아시게 되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뭘 아시게 되겠어요? 가정에 대해서 뭘 아시게 되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너무 무시한다. 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 마음대로 기도 리스트 정해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성령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로마서 8장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 그래서 성령께 기도를 구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죠. 맞습니다.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온몸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이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사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 지체로 세우셨고 그 지체에 우리 역할이 필요한 만큼의 이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옳거니 이거 너 줄게, 이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엔 그런 게 없어요.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 필요한 대로,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해도 정말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11절에도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만이 우리 모두를 아시고 온몸을 아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어떤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은사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막 설득을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 주신 그 삶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자세이고 모습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이제 왕의 자리에 등극하시게 되면 오른편과 왼편을 우리 아들들에게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그 잔을,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시는 것은 너희들의 이렇게 목이지만 내 좌와 우에 앉는 것은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한다고 해서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모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찾도록 하게 하시는 것들은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내 욕심에 의해서 아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간절히 사모한다고 해서 그것을 주시는 것은 아닌 거죠. 자, 그러면서 다시 돌아온다면 31절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나님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다양한 은사를 얘기할 뿐이지, 어떤 은사는 더 높고 더 귀하고 어떤 은사는 낮고 천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너무 문란하고 질서가 없고, 그래서 정말 그 에너지를, 시너지 효과를 얻지 못해 완전히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서 더 파워풀한 교회가 되고 더 파워풀한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길을 보여주겠다, I will show you the way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길은 무엇일까? 그래서 바로 13장의 그 길인 거죠. 13장은 바로 그 유명한 사랑의 장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자꾸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 은사예요,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특별한 사람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누구나가 다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확연하게 구별되는 사랑인 거죠. 좀 이따 조금 그 부분을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이제 사랑을 얘기합니다. 쉬운 말로 딱 정리한다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양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한 분에게 한 은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정혜정 지사님은 정혜정 지사님에게 한 가지 은사를 주지 않으셨어요. 100가지도 넘는 은사를 주셨을 거예요. 또 이분은 워낙 부지런하니까 하는 일도 너무 많아요. 몸이 너무 지칠 만큼 그 일들에 막 빠져 있죠. 하나님이 그만큼 많은 은사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각양 은사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들을 그냥 사용하려고 하니까 자랑이 되어지고 자꾸 삐끄덕거리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보여줬어요. 그 길이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 위에 그 은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얹으라는 거예요. 얹게 되면 더 파워풀한 능력들이 나타나서 더 귀한 일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큰 계명,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내 은사를 얹어보세요. 내 은사라는 것은 인생 전체를 얘기합니다. 인생을 얹어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죠. 청지기의식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대충 살지 않고요,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게 되어지고, 돈이 꼴이고 명예가 꼴이라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 바른 스피리추얼 리더십, 성김으로, 사랑으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정직하게 생활하고 더 열심히 돈을 모은다면 더 모을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 이 청지기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 바로 이 사랑 위에 우리 은사들을 얹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또 이웃사랑이라는 것에 우리 은사를 얻는 거예요. 우리 은사를 얻게 되면
저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부딪히고 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은사들을 볼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용서하고 품어주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 양보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요구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한 거죠.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라는 건 참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죠. 이걸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모세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 지금 이 엑소더스라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저도 이제 보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리뷰를 보니까 별로 이렇게 점수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5점 이하로 준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좋은 점수를 주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고 영화 시간이 꽤 긴 것 같아요. 꽤 긴데 중간에 한 1시간 정도는 조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인데, 그래서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가능하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노아라는 영화도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드는 분들은 꼭 이렇게 자기 해석을 집어넣으려고 하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들도 그대로 다큐멘터리처럼 전달하지 않고 자기 해석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긴 하죠. 노아도 마찬가지여서 꼭 배를 타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이 인원을 좀 바꿔놓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야기시켜서 우리 기분을 좀 나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이 노아가 어떻게 해서 메시지를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방주를 만들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벌어졌고, 또 하나님과의 이렇게 무지개를 통해서 새롭게 또 언약이 창조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은 참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넌 크리스천이 만들었기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참 아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엑소더스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좀 많은 내용이 달라요. 그렇지만 적어도 10가지 재앙이라든가 또 혹은 홍해를 가르는 사건 같은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아주 굉장히 그래픽이 좋다고 하니까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믿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그 기사를 보았는데 제가 마음에 딱 걸렸습니다. 무슨 기사냐면, 내용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바로 앞에 섰는지, 모세가 왜 노예 생활 속에서 힘들어하는 동포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일종의 독립 전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독립 전쟁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바로 동포애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을 아는 제 입장에서 이게 탁 걸리는 거죠. 무슨 동포예요? 동포회로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갔고, 동포회로 이렇게 자기 민족들을 자유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나아갔나요? 그렇지 않죠. 어쩌면 40년 전에는 그가 동포회를 가지고 자기 동포들을 도와주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모세가 동포회 때문에 자기 민족들을 도와줬다라고 그러니까 동의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포회를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바로 앞에 섰고 민족을 자유를 주기 위해서 민족을 이끌어냈다고 한다면 모세의 태도가 달라야 됩니다. 적어도 모세는 그 골이 분명해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든든한 한 자유 나라로 세워질 것인가, 이것이 그의 목표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하게 자기가 리더니까 왕이 돼야 되는 거죠. 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야 되고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친위대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예를 들어서 미리암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고라의 자손들, 고라나 다른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이렇게 자기의 권위에 도전을 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친위대를 그러니까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숙청을 해야 되는 거죠. 잡아서 죽이든지 모든 것들을 빼앗으면서 그들을 꿇어 엎드리게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권위가 도전을 받지 않습니다. 또 혹은 자기가 그렇게 어떻게 하라라고 백성들에게 지시를 내렸는데 백성들이 잘 따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경찰력을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바로 잡아주면 되는 거죠. 강권으로 그들을 체포하든지 그들을 몰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이끌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듯이 모세가 단 한 번도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의 가족의 이야기는 다시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자기도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아들들조차도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저 평범한 백성들 사이에서 사라지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모세는 지금 동포애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사랑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돌보았을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면 자꾸만 사랑은 달콤한 것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자꾸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혹은 좀 더 확대하면 자녀와 부부 간의 사랑, 부모와의 사랑, 이런 것으로 좀 달콤한 것으로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포괄적인 개념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저희의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거기에는 이 달콤한 사랑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존중해 드리는 것,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사랑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경외함, 두려움, 이런 것과 이 서로 상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 융합이 되어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죠.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달콤함도 있지만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 서로의 약속을 이렇게 경외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이, 남녀간의 사랑에도 포함이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런 면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40년 전에는 동포애 때문에 왕자의 신분으로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덤볐다가 동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동포애 때문에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갈 생각도 없었고 가지 않으려고 버팅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 때문에 결국 그는 굴복을 했고, 그리고 모세는 순종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동포를 끄집어내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고래는, 머릿속에는 그냥 단순하게 자유국가를 세우는 것이 골이 아니에요. 그의 목표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의 목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복의 근원인 되도록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골. 두 번째 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세워주는 것, 그것이 모세의 골이 되어지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경찰력을 만들려고 하거나 혹은 단 한 번도 이 권력을 세습하려고 하는 생각하지 않고요, 늘 언제나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좀 하나님을 좀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좀 엎드리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외에는 모세의 모습에서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없죠. 그래서 정말 모세가 죽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것, 마지막으로 남기는 설교에도 제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좀 잘 섬기고 순종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묵상을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다고요? 동포애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 위에 자기의 은사, 자기의 인생을 얹게 되니까 어떻게 파워풀해져서 40년 전에 동포애라는 것 위에 자기 인생을 걸었을 때 하지 못했던 것을 어떻게 이루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 가르쳐주고 싶은 것,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은사,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디 위에 얹으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속에 있는 또 이웃사랑 위에 얹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사가 결국은 다른 은사들도 존중해주는 은사가 될 것이고, 우리 온 몸을 더욱 온전하게 세워주는 그런 강력한 파워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내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 얹게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져서 더 파워풀하게 귀한 일들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지난 주간에 이렇게 어느 저희 성도님하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연히 제 아들 학교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아들 학교에 썸머스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썸머스쿨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학교에 썸머스쿨 자체적으로 돌리는 썸머스쿨이 있어?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작년에 그곳에 보낼까 다른 곳에 보낼까 하다가 뭐 이렇게 애가 원하는 대로 보내 하면서 제가 그냥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다른 성도님들도 아는 우리 아들의 학교 사정을
이 아버지가 모르고 있다는 거, 이게 참 얼마나 엉터리 아빠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이렇게 아들을 향해서 사랑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또 모세 이야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비록 좀 그런 면에서는 아내한테 맡기고 잘 모르지만, 그런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양보하고 싶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그래서 나는 아들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 가능한 대로 시간을 보낼 때마다 아들과 뭐 다른 얘기하지 않고요,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애쓰는 저의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좀 엉터리 같다라는 생각이 좀 사실 들었지만, 조금 위로받을 수 있는 거, 그런 이제 모세 얘기를 통해서 조금 위로를 받았죠. 그렇지만 다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반성을 했어요.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위에, 사랑 위에 내 은사, 나라는 아빠의 역할을 얹어야 되겠다. 그럴 때 좀 더 지혜롭게 아빠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들을 보면서 아들의 학교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른다면 이건 좀 너무 엉터리 같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좀 반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거죠. 우리들의 인생,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얼마나 미련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뭐 우리가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습을 솔직하게 돌아보면 요 모양 요 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자꾸 우리가 잘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좀 너희들 그렇게 좀 착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위에 그 은사들을, 너희들의 인생을 한번 얹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것들이 보이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정말 실제로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들이 더 파워풀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치들 가운데는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저희 교회가 중요한 밸류죠. 그거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저희 교회의 중요한 밸류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자꾸 시시콜콜이 간섭하려고 하지 않고, 또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가려고 애를 쓰죠. 그렇게 하지 않고 가능하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럴 때 온전한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서 더 귀하게 스피리추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밸류를 저희들이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저희들이 매년 이 재직들을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도록 자꾸 격려를 합니다. 불편해요. 여러분 불편한 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지사님들도 어떤 자원서 같은 거를 좀 작성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평.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안수받은 거 취소하겠다 이런 거가 아니고, 그대로지만 그냥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지난 한 해를 반성해 보고 또 감사해 보면서 내년 한 해는 더 열심히 주님 앞에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한번 서약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내년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에게도 자원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왕이면 교회에서 임명하면 폼 나잖아요. 목사인 저도 폼이 나잖아요. 내가 집사님 집사를 세웠어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다못해 선물이라도 하나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야. 갈등하는 거야. 갈등하면서 내가 20점밖에 못할 것 같은데 80점은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이거를 해 말어.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이 용기를 얻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사 20점밖에 안 되더라도 제가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더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사인업을 하라고 이제 기회를 드리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주님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더 든든히 서여져서 결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들, 결국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정말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리더십들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첫 번째, 우리 이 세 가지 우리 이렇게 자원하는 분들에게 세 가지 요구하는데, 첫 번째는 주일 성수였어요. 주일 성수는 너무 쉽죠. 그러나 쉬운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몸이 와서 출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출석 100%를 요구하지 않죠. 여러 해 전에 한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장로님도 절대로 개근하지 말라고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던 거 기억나셔요? 적어도 1년에 2번씩은 결석하시란 말이에요. 결석하셔서 다른 교회도 좀 다녀보시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안목이 좀 넓어지시고, 그래야 좀 더 잘 섬길 수 있죠. 여기서 매 주일마다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웅크리기보다는 1년에 적어도 2번 정도 나가셔서 좀 어깨도 좀 피시고, 좀 자연스럽게 다른 예배도 드림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을 좀 다시 한번 리프레시도 하시고 하라는 의미로 2번은 좀 결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출석을 100% 하라는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땐 나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결석을 좀 하셔요. 그러나 이제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일단 이렇게 우리 섬기는 분들 한 2번 정도까지는 결석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왜 주일성수를 얘기하느냐? 몸 출석이 아니고 마음의 출석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인처럼 예배 드리지 말고 아벨처럼 하나님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제 인생을 걸 수 있는 삶으로 더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오늘은 이제 두 번째 11조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돈의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사실은 조심스러울 게 아닙니다. 왜 조심스러워졌느냐? 사단이 그걸 가지고 자꾸 방해해서 그렇죠. 11조는 우리의 교회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 제도예요. 11조는 어디다 사용되죠? 레위인들이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레위인은 오늘날 없냐? 없지 않죠. 레위인은 왜 레위인이에요? DNA로 레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있죠.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그 밖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올인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제 그런 분들이 과거의 레위인들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뭐 구제도 여전히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용처가 변화되거나 없어진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사용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우리에게 요구했냐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죠. 선악과 너무 좋은 예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쩌다 보니까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것도 어쩌다 보니까 에덴 동산의 정 가운데 만드셨네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니까 이거 사람들이 만들거나 먹으면 곤란할 것 같아서 너희들 만지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건 토르리 틀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쩌다가 이렇게 창조하시다가 선악과를 만드셨겠어요? 어쩌다가 만드셨는데 왜 하필 에덴 동산의 정 가운데 심어 놓으셨겠어요? 그건 어쩌다가가 아니고요, 그냥 만들다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일부러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을까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그냥 창조해 놓으니까 가만히 놓으면 뻔하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지가 왕인 줄 알고 지가 창조주인 줄 알고 까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건 순종해야 될 것을 만들어 놓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싫어도 순종함을 통해서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일부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금 거두려고 11조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선악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항상 돈은 부족합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부족하죠. 뭐 부자들도 더 벌면 더 벌고 싶다고 하니까 뭐 누가 만족하겠어요. 거기서 10%를 띄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길커녕 10%를 띄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까? 이유는 선악과처럼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지기의식,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10% 뛰면 더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나 11조 하는 사람이 못 사는 거 보셨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것이 채워줌을 통해서 잘 살아요. 이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 맞아, 하나님을 향해서 맞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야 라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참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른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우리가 또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브런치를 어느 분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은 저희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아니고 다른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얘기하기를 자기가 은퇴하면 이 동네로 이사 올 거래요. 이 동네로 이사하면 우리 교회를 나오시겠대. 그래서 제가 얼른 이사 오시라고 얘기했는데, 은퇴한다고 했으니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또 은퇴한 때쯤에는 이제 머리가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얘기한 건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은퇴하시면 온대요.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스몰 비즈니스를 몇 개를 하신대요. 근데 제가 몇 개를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분이 그동안에도 많이 도왔는데 작년인가 올해부터는 계획을 바꿔가지고요, 아예 이렇게 자기 회사의 이익의 10%, 세금을 띄고 이익의 10%를 띄어가지고 오르거니제이션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렇게 non-profit 오르거니제이션을 돕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제 미국인들이겠죠. 여러 사람들을 인바이트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커미티가 돼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어떤 서류들이 오게 되면 그걸 심사해가지고 어느 곳에 얼마 지원합니다라고 결정하도록 하게 했다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많은 것은 액수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그분 얘기가 이거죠. 개인적으로 개인의 그 수입의 10%를 11조 드리는 것은 그건 교회에 드리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회사의 10%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유가 이거예요. 자기가 곧 이제 하나님 앞에 갈 텐데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냐라고 물으면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내가 마음껏 놀다가 왔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너 이놈 뭐 하다 왔어라고 꿀밤 주실까 봐 걱정이 돼서,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사용될 것인가. 그래서 다르게도 하겠지만 적어도 미니멈 10%는 무조건 손도 대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는 것,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돕는 것,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제 자기는 믿는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우린 골백 번 들으셨죠? 이런 이야기.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 하늘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아마 골백 번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그분은 지사님은 아니신데 그냥 지사님이라고 불러요. 지사님, 꼭 우리 교회 성도님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웃었는데, 아마 그분이 정말 은퇴하시고 저희 교회에 오셔도 별로 이렇게 부담 느끼지 않고 저희들 사이에서 잘 민글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생각하는 것이 같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얹었을 때 그렇게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좀 더 파워풀하게 더 큰 은사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저희들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 주신 은사이고요, 이 은사는 우리 마음대로 살거나 내 자랑으로 만들 것이 아니고 또 내 주장으로 서로 부딪히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의 인생 얼마나 고귀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사들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까? 너무나 귀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위에 얹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의 은사가 자꾸만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은사들을, 여러분들의 인생들을 이웃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얹지 못하니까 그 사랑이 커지지 못하고 그 은사가 커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점점 오히려 슈링크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하나님은 너무 많은 은사들을 주셨지만 그들은 지금 그 은사들 때문에 서로 분란이 나고 결국 그들의 능력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들의 은사들을 제발 하나님의 사랑 위에 얹으라는 거예요. 제발 이웃사랑,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위에 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파워풀한 은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임해져서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은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부부간의 사랑 어떻습니까? 자녀와의 사랑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성도 간의 사랑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은사,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 위에 얹으셔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서 그 은사들을 발휘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은사들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것만 자랑하고 그것만 쳐다보면서 다른 은사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서 서로 충돌만 일으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여러분들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무엇을 가지고 한 해를 준비하겠습니까? 이 사랑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얹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사랑 위에 여러분들의 은사들을, 인생을 한번 얹어보지 않으시겠어요? 그 얹어보시고 한번 이 한 해를 마무리해 보시고 얹어보시고 2015년은 어떻게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또 다른 차원의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2015년에 더 강력한 은사들을 뿜어내면서 좀 더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